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나팔을 크게 붑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먹을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결단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보지 못한 길, 평생에 해보지 못한 일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요 가보지 못한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가나안의 은혜다. 평생에 해보지 못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영광이다. 아니 평생에 광야의 은혜만 알고 광야의 영광만 알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광야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은혜도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광야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도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이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자기 힘으로 하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하였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깨어지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내가 가나안의 은혜는 본 적이 없고 내가 가나안의 영광은 듣도 보도 내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다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자 하자 7번째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영을 제거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 아간의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아이성 전쟁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가서 이렇게 보고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작은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의 전쟁은요, 작은 전쟁이고 쉬운 전쟁이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도 차지할 수 있는 만만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저요, 이렇게 쉬운 전쟁, 이렇게 간단한 전쟁, 이렇게 만만한 전쟁을 세상에 저요, 질 뿐만 아니라 패할 뿐만 아니라 죽고 망하고 도망가고,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흘러 녹아내렸다.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전쟁인데, 이렇게 만만한 아무것도 아닌 대적인데 이거를 져버린 겁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고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세요. 이거 이렇게 쉬운 전쟁, 이렇게 만만한 전쟁, 이거 전쟁도 아닌 전쟁에 왜 진 줄 아느냐?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이거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왜 진 줄 아느냐? 아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있으면은요,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차지할 수 있는데 차지할 수 없게 돼요.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아간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망령된 일을 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간이라는 인생이 죽을 짓, 망할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 망령된 말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26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망령된 아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맹렬한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분을 내시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그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이 아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너무 분이 나시고 너무너무 격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진노하시는 걸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 말씀하시는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여기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거다. 그러니까 17절에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6장 18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3번째 당부하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철이든 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여리고 성 지나고 나면은 아이성부터 온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금, 은, 동철은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고 금덩이, 은덩이, 저 동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아간이 안 들어요. 그리고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아간이요 훔쳐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다가, 제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신앙길을 달려갈 때에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간은요, 그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망령되다.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훔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잡혀옵니다. 너 뭐 훔쳤니? 했더니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은덩이 조금, 금덩이 조금,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 도둑놈이 금덩이 조금 훔쳤고 은덩이 조금 훔쳤고 시날산 외투 한 벌 훔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세요. 네가 훔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펜을 가지고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장 1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7장 1절 하반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7장 11절입니다. 펜이 있으면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 하반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아간은요, 내가 금덩이 조금, 은덩이 조금, 옷 한 벌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네가 훔친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성물 훔친 거다. 성물 훔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3번이나 훔치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훔쳤겠습니까? 왜 3번이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손대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을 왜 아간은 손댑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요. 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왜 아간이 3번씩이나, 아니 여리고성 밖에 있는 거는 다 너희들 찾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덩이, 은덩이, 돌덩이, 철덩이는 다 하나님의 거다, 손대면 안 된다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훔쳐버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간이 누군가 하면요,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간이 누군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유다 지파, 거기다가 7장 1절에 우리 보십시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2재앙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따라온 이방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아간은 이방 잡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들었고 출산하자마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였어요. 이방인이 아니라니까요. 잡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겉은 유다 지파인데 속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겉은 유다 지파인데 속은 이방 잡족인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망령된 말을 하고 하는 일이 망령된 일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만 아간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아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지금도 우리 안에 아간의 마음이 들어오고,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간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간의 마음, 아간의 영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거 아간의 마음. 오, 목사님인데, 아니요, 겉은 목사님인데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답니다. 겉은 직분자인데 속은요, 세상 잡족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아간의 마음이 있고 아간의 영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의 것도 내 건 거예요. 우와, 내 것도 내 것, 이거 맞지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아간의 마음이랍니다. 이건 내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아간의 영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들어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마다, 우리 인생길마다 나의 대적이 각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원수도 있고요, 내 영적인 원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전쟁을 벌이는데, 아니 전쟁 때마다 지는 걸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야 차지하죠. 이겨야 땅을 차지하고, 이겨야 성읍을 차지하고, 이겨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아간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성도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자꾸 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이 구절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 아간이 들어와 있으면, 아간을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 어떤 원수 만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센 원수, 강한 원수 앞에서는 전쟁에 질 수 있는데, 억울한 게 뭡니까? 약한 원수, 대적도 안 되는 원수, 적수도 안 되는 원수 앞에서 펑펑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아간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간의 영이 있으면 12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2절 하반절 끝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악안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악안의 생각이 들어와 있고 악안의 영이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거 12절 끝에 잘 보십시다. 그거 악안의 마음 멸하라고 하세요. 악안의 생각을 멸해라. 악안의 영을 멸하고 쫓아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함께 안 하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군대인데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끝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식년 안식월 미국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그러시더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분 10분 동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저 악안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악안의 생각이 들어와 있고 악안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원수 대접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건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안의 영을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악안 위에 큰 돌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안의 생각이 있다면, 내 안에 들어온 악안의 영이 있다면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리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악안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악안의 생각과 악안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신앙이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앞에 막혀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분명히 아이성의 사람들보다 더 세고 강하고 힘이 있는데 아이성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안의 영이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약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약하여져 가지고요, 작은 원수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성벽에도 작은 담벼락도 뛰어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안의 영을 해결해라, 악안의 영을 해결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그럼 악안의 마음, 악안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이 더러운 거, 이 악한 거, 이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영적인 전쟁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지는 분들 보시면
예외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무너지는 성도, 무너지는 직분자, 무너지는 목회자,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의 첫 단추가 눈입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소원하고 가나안의 영광을 소원하는 이들마다 보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자 21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저 신할산 외투, 여기 신할산 외투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바벨론 산 외투인데 금실로 짠 아주 아름다운 비싼 외투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여기 50세겔 되는 은덩이 하나, 5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다는 무게로 하자면은요 550g, 0.5kg, 1kg도 안 되는 그 작은 금덩이 조각을 훔쳐냅니다. 또 200세겔 되는 은덩이 하나, 200세겔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게로는 2.28kg 정도 됩니다. 2kg 되어지는 요만한 은덩이 하나를 훔쳐내는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 단어의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우리 그려보십시다. 21절 중반절입니다. 보고. 아간이 은덩이 하나, 금덩이 하나, 신할산 외투를 훔쳐내는데 첫 번째 시작이요, 보고. 그 보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를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두 번만 본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보잖아요. 처음 보면은 그냥 보여요. 또 보고 계속 보고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이 든답니다. 아이고, 남녀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잖아요, 정이 들어요. 이야, 아간이 죽고, 아간의 와이프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불태우고, 그 시작이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보는 것에서 실패해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는데, 한 번 보고 끝내야 되는데 아니요, 또 봅니다. 계속 보고 자꾸 봅니다. 아간의 실패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볼 때 끊으셔야 돼요. 처음 볼 때 끊으셔야 돼요. 처음 볼 때 고개를 돌려버리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왕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저 때밀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는데, 질문입니다.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는데 한 번 봤을까요? 계속 봤을까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보다 보니까 마음이 혹 가는 거예요. 다윗도 계속 보니까요 넘어지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의 시작이, 죄의 시작이요, 보는 거예요. 하와가 아간이 결국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죽음의 시작이요, 보는 것에서부터 실패,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원하고 가나안의 영광을 원하는 이들마다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아간의 마음, 아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이걸 타고 들어옵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 탐하는 생각. 21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탐내요. 아간이 자기 입으로 여호수아 앞에 이실직고합니다. 처음에 볼 때는 금덩이가 눈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눈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려요. 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탐심이든 탐하는 마음, 이거 물리쳐버려라, 물리쳐버려라. 왜요? 그 마음을 품다가 아간이 죽었거든요. 그 마음을 품다가 아간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 마음을 함께 품다가 아간의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요. 탐심을 물리쳐라. 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탐하는 마음, 이거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탐하는 마음, 이거 우상 숭배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요, 탐내면 안 된다. 아간이 탐내다가 죽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아실 터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예전에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분은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성도들이 주시는 이렇게 봉투를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굳이 주시면은 다시 돌려주시고, 굳이 주시면 다시 돌려주시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나 직분자분들이 어느 날 봉투 대신에 쟁반에다가 과일을 담아 드리더랍니다.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쟁반이니까 과일이 담겨 있어요. 그냥 가지고 왔는데 과일을 다 먹고 쟁반을 뒤집어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하얀 봉투가 테이프로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과일은 다 먹고 이거 받아버렸으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쟁반을 받고 이 접시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한날은
김동 목사님 고백입니다. 한날은 그날도 또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접시에다가 과일을 가지고 오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드리고는 집에 와서 질문입니다. 어디부터 받겠습니까? 접시 뒤부터 봤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정말 자동적으로 접시 뒤부터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에 너무 자신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간의 영이 밉거든, 아간의 영이 싫거든,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영이 싫거든, 그 마음이 싫거든, 탐심 버려라, 탐심 버려라. 그래야 아간의 영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아간의 영이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아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21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졌나이다, 감추었나이다. 아간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참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까지도 가져버리고 감추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 그 시날산 외투를 저 땅을 파고 묻어두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요,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내 은사 내 것입니까? 내 시간 내 것입니까? 내 건강 내 것입니까? 내 물질 내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청직이다, 청직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인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 생명, 시간, 은사, 우리의 모든 것이요, 이거 주인 것이다, 주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의 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탐심이 들어왔더니 아간이 1kg도 안 되는 그 0.5kg짜리 금덩이에 내 목숨을 겁니다. 2kg밖에 안 되는 그 은덩이에 내 목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밖에 있는 것은 다 주셨는데도 안 주신 그것까지 아간이 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덩이였습니다. 아간의 왕은, 아간이 유다 지파였지만 아간의 왕은 은덩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금덩이, 은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중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중한들 하나님만큼 중하겠습니까? 아무리 중한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치존하신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 앞에 장사 있습니까?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내 임금 아니고 돈이 내 임금 아니고 금덩이 은덩이가 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임금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임금입니다. 성령님만이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내 입술로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떡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외투 때문에 우리가 금성할 수, 하나님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올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올시다.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올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간의 마음, 아간의 생각, 아간의 영을 하나님 믿음의 돌을 들어 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불로 태워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리는 큰 날,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왕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나의 왕이 없고 성령 하나님 외에는 나의 왕이 없으신 것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떡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금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도 아닌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떡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 금덩이 은덩이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